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I see you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직역을 하면 나는 너를 당신을 본다라는 말이지만 여러 가지 또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극장에 아마 상영 중인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 아바타라는 영화의 3편이 현재 상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년 전에 이제 원이 처음 나왔을 때 공산이 아니죠.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무슨 이제 외계인들하고 뭐 사람하고 이러한 이야기인데 그 외계인들 부족 사이에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유행을 했어요. 상대방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내가 I see you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당신이 내게 보인다란 말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자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I see you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아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많이 거리가 깨끗해지고 많이 문화도 바뀌었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좁은 골목길 가면 모서리마다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고 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술 한잔 드시면 꼭 이상하게 그 좋은 터가 있나 봐요.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고 지나가시고 노상반뇨가 잦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였었죠. 그래서 경고문을 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경고문을 붙이니까 조금 줄기는 줄었어요. 근데 많이 줄진 않고 한 1, 20% 정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까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하기도 하고 동네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정책들을 펴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가면 이렇게 가위가 그려진 골목도 한데 있었고, 예.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게 뭐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그려놨더니 거기에서 볼일을 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행하거나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마음속에 전제를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남들은 모르겠지라는 그것을 전제에 두더라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보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이 뭐라고 할까요? 어, 전술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싸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에서 이렇게 나는 조그만한 드론 장난감 같은 그런 드론을 가지고 쭉 쫓아다니다가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린다던가 아니면 자폭 드론을 통해서 날아가서 부딪히면서 폭파해서 사람을 죽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위에서 드론이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두 병사가 가는데 그 사이에 폭탄을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쭉 폭탄이 떨어져서 꽝 터져요. 연기가 자욱히 생겼다가 가시는데 두 병사가 쓰러져 있는데 아직 둘 다 살아있어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하다가 다른 영상들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도망도 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냐하면 공중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드론은요. 건물도 따라 들어오고요. 다리 밑도 숨어도 따라 들어오고요. 모서리에 숨어 있어도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갈 수 있는 게 드론이거든요. 소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워있는 그 두 병사 가운데 한 명이 자기 총을 자기 목에다 대고 결국 당겨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는데 후속 공격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저 드론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차라리 내가 괴로워하느니 어차피 죽을 건데 아마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목을 총을 대고 당깁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부상당해서 누워있는 또 다른 사람도 얼마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자기의 목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게 돼요. 여러분들 그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살 소망마저도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눈 앞에서 떠난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오늘 본 말씀이 139편인데 그 뒤에 이러한 구절도 나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도 그랬고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내 삶,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게 정상이고 내가 내 시간을 헌신하고 드리고 쪼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주님 믿어주는 것 잘하는 거지요. 이러한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군인들도 그 드론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덜덜 떠는데 하나님을 대적 삼고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교만이 사실은 우리의 과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꾸짖지를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그 다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자꾸 생각난다는 거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관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관심에 관심이 계속 더해지면 뭘까요? 둘 중 하나죠. 스토킹 아니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안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나의 어떠한 거칠애가 아니라 나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지위, 나의 어떠한 재력, 나의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전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지으셨는데 이 본질이 어떻게 훼손됩니까?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시면 아담 듣고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동산에 이 씨면은 식물이 너희 채소가 음식이 될 거다. 아멘. 그리고 따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저건 쳐다도 보지 말아라. 먹은즉 정령 반드시 죽는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아담이 왜 저기 나무 뒤에 있을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담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벗었으므로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벗었으면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사이에 이젠 두려움이라는 게 끼어들었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의 본질의 관계는 뭐예요? 주의 자녀요 피조물이요 주님과 하나 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게 여러분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마귀가 그 모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본질을 바꿔가려고 하는 게 마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하고 선한 본질을 마귀는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려고 공격해 오는 게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였고 또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래, 너희 죄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죄 한 번도 안 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죄인인 거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를 아시나니, 이 말은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알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죄 짓는 게 괜찮지 않은데 괜찮지 않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오신 게 예수님이다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보혈, 보배같이 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빛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잘못을 보지 못해요. 야,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인간 사이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때요? 예수라는 그 빛 앞에 섰더니 그제서야 나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병자인지 환자인지도 몰랐는데 빛 앞에 섰더니 내가 환자네요. 내가 죄네요. 야, 내가 죄 덩어리네요. 나와 같은 죄인 같은 이 괴물이 없네요. 바울이 빛 앞에 서고 나서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나의 본질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살던데요, 목사님, 사람들 다 이렇게 살던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들었던 모습을 창조주는 지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인 양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저거 배신했네? 죽이면 끝나요. 없애버리면 끝나요. 지옥 보내면 끝나요. 주님께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와라, 회복해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고민하신 게 주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겉모습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2세인데요. 이가 전쟁의 거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혀요. 나가서 싸웠다면은 마치 과거 다윗처럼 지지를 않아요. 그냥 이 앞에 설 군대 나라가 없어요. 그냥 전투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나라 자체를 그냥 점령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바벨론이 커지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4장 30절을 봤더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에게 일컫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야,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내 능력, 내 권능이니까 지금 이 제국, 야, 다른 나라의 수십 배 달하는 이 영토가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내가 거룩하고 이 도성을 내가 짓고, 내가 명명하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에 찌를 때쯤, 그 다음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요, 내가 내 능력 내 힘으로 왕위를 쟁취한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나라 이 땅을 만들 줄 알았다고요. 수고했겠죠. 노력했겠죠. 힘도 애도 고단함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왕위가 어떻게 떠나가요? 하늘에 정한 자가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왕이, 이 대단했던 왕이 인간적으로는 무슨 정신병으로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동물처럼 돼버려서 머리는 길고 손톱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땅 파면서 풀 뜯어먹고 갑자기 사는 자가 돼버렸어요. 미쳐가지고 왕으로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7년을 그렇게 동물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 3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기한이 찼더니 7년이 차고 나서 총명이 돌아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미쳐서 자기가 동물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제서야 갑자기 지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합니까? 아,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하신 이가 있구나. 하늘의 절대자가 있구나. 그분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일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왕 위에 있던 자가 왕권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짧습니까? 아니죠.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7년이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고 직분에 있던 고위 관리들도 바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7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을 왕 위에 다시 갖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왕이 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거예요. 야, 내가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더니 이거를 정하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누르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늘의 왕이 따로 있다.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이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향해서 당신은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 아닙니까? 다른 어떤 신도 왜? 각각 수많은 나라들마다 각기 자기의 신들이 있거든요. 나라를 지킨다, 풍요로운 신이다, 별의별 신인데 다 그동안 밟고 발음이 안 됩니다. 점령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네 신이 얼마나 세냐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는 지금까지 다 이겨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신하들이나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신도 이기는 자다. 신 중에 나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봐볼까요? 왕이나 종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누르면 죽고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낮추면 왕이라도 내려오는 거고 높이면 종이라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겉모양, 머리를 치장했다, 권력이 있다, 재력이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본질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의 본질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거 남들은 야 저분 좋은 차 탔다. 저분 뭔가 성공했다. 저분 뭔가 재력이 있다. 권력이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본질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나의 자녀냐.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오늘 본문이 139편인데 이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성경의 표현이 참 리얼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번역을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세세하게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체 아직도 과의학 아직도 이거를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과학자들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발전은 했지만 아직도 정말 극히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태에서부터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결국은 여호와 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요,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결국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이 넘어갔고 우리가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저 옛날에 했던 교회 그 현수막이 항상 교회 벽에 있었거든요. 그 외벽에가 크게 써붙여놨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죄 하나님 용납 안 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갈 때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높고 낮음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또 보았더니 말씀 가운데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신대요. 내 행동과 내 생각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생각까지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일까요? 그 사람의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나고 저 사람 몇 시 몇 분에 어디 나갔어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둘 중 하나겠죠.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가지고 저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 원수이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이 더해진 진정한 사랑이거나, 왜? 마음이 자꾸 가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하기 위해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건드려요. 쓰러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께 고소하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을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희한하죠? 이사야서의 배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흔들거려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이사야에 많이 나오고 물론 은혜로운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질책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채찍조차도, 회초리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시대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야,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 보낸 적 없다. 그들이 봤네, 들었네, 왕이시여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셨습니다.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야, 그것들 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예레미야에게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거짓된 예배 내가 더 이상 받기 싫다. 저 거짓된 마음 내가 더 이상 보기 싫다. 저 성전문을 차라리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너희 때리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게 뭔데요? 원수되어 있는 원수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나를 찾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려요. 그러니까 주님 외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마귀의 손에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돌이켜라. 이 내 앞으로 돌아와라라는 말은요,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란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회초리를 든 것은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좋게 말하고 선지자도 보내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아, 그래. 원래 종교가 그래. 신앙이 그래. 성경은 원래 그래.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주를 믿노라. 신앙생활, 아니요, 종교생활을 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이 그 삶 가운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까지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는 나의 자녀를 너희 삼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요. 로마서 8장 15, 16절을 봤더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대요. 아니요, 이제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 홀로 두지 않을 거야. 홀로 이제 걸어가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너희와 24시간 딱 붙어서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은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주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죄를 이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작은 선행, 남들이 모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행동을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죄를 용납하지는 아니하시지만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작은 손길, 작은 소재에게 한 것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네가 수고한 것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얼굴 봤더니 수고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수고 안 하셨으면 이제 양심에 조금 찔리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알아주는 것 잠깐 위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거 한마디면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수고한 것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보다 큰 면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책임을 묻기보다 너 왜 그랬니라기보다 주님께서 그래, 작은 것을 가지고 네가 충성한 것을 내가 안다. 최고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은 지금 면밀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와 함께 걷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의도는 이제 정죄하는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쓸 수 없었어요. 아담 때부터 다 넘어졌어요.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다 넘어졌다고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정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욥도 넘어졌죠. 아담도 넘어졌죠. 다윗도 넘어졌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이제 동행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거룩함을 우리로 회복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제 부끄럽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어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여정길들이 있죠. 남들이 모르고 심지어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과거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놓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 뭐 해야지? 지금 시대에 와서는 물질을 더 저축을 할까? 또 뭐 과거에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참 많이 고민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시죠? 예, 집에 가서 아가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요즘 귀찮으시고 자꾸 제 머리털을 없애시는데 이제 좀 세다가 이제 귀찮으셔서 이제 뽑고 막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도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 주님 죽은 자는 살리는데 머리털은 안 되나요? 막 이렇게 가끔 기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오늘 뭐 할까? 내일 어떻게 살까?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죠. 야, 들판에 풀도 누가 키웠냐? 누가 심었냐? 누가 저희들에게 물을 줬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셌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6장 33절, 거기서 3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야,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뭐예요? 주의 통치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희 책임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걸 율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과 무슨 딜을 합니까? 우리는 다 받은 자인데, 우리가 드릴 게 없는 자인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마음밖에 가져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돌아오라.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너희 본질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주님의 의지요 계획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또한 우리는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가 걱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건강?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마 지금 말 못할, 일부러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제가 비유를 별로 들지 않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미 가장 큰 비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굴곡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걱정이 아니라 진짜 걱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아니냐가 걱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한다면 너희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가 너를 책임져 라고 하는데 그 품 안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주님 볼 때는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주님 볼 때는 후보를 불어버리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잡고 있으면서 주님 안으로는 안 돌아와요. 주님 안으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의 걱정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오면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문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 문제도 주님께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주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또 표현이 약간 달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나왔던 말씀과 8편의 말씀과도 같고 이게 시편에서만 수차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모든 만물의 왕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 같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맨날 듣는 하나님, 찬양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커다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는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존재인 나를, 내가 무엇이게, 인간이 무엇이게 나를 생각하시면 주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주님이 더 고민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랐을 땐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아멘. 한번 따라해봅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시작.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아멘.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나의 본질부터 정확하게 나의 모든 행동, 삶, 걸어온 여정길까지 다 알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붙드는 자는 그와 함께 걸어가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대신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란 시간의 개념이 그분에겐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민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네 인생 내가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 내 영광 가운데 마귀와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네가 승리할 길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증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를 내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여정길,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뒤에 9절과 10절을 봤더니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면 쉽게 말해서 열심히 날아가지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사람이 바다 끝에 못 살잖아요. 땅 끝까지 가고 저 바다 사람이 못 살 것 같은 곳까지 내가 도망을 쳐도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내가 평지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말씀 빠르게 요약 정리하도록 합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애굽의 이제 종으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있을 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괴롭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이 400년, 430년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기적과 이적을 본질로 바라보는 경우가 생겨요. 기도할 때 주여 주님과 관계가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밖에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기적과 이적을 왜 보여주셨다고요? 이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건 굉장히 손해보는 거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손해보는, 굉장히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어떠한 관계입니까?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안다. 심지어 입에 혀의 말, 너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길, 앞으로 걸어갈 이 방향도 내가 인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내 정욕을 따라 육신의 필요들만 구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의 신을 찾고 풍요의 신을 찾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 가거든요.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오직 우리의 힘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내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의 하나님,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걷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홀로 걸어왔다라면, 아니요, 홀로 걸어온 적은 사실은 없어요. 말씀을 보았더니 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낱낱이 바라보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품 안으로 돌아올 때 그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 문제들, 걱정들 또한 언덕이 인생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노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아까 짧게 말씀드렸죠. 무너져가고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시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한 이렇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함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지만 내가 너를 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이 나와 함께 나에게 인도되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피조물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승리인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